네 절인데 각각 두 절씩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그리고 35절과 36절 이렇게 네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에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제 시간에 이어서 저도 역시 제목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시편 37편이 꽤 길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40절까지 그 중간 정도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편의 이 시편 37편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 40절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어떠한 까닭이로다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주제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하게 살라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사실 이 37편 말씀은 알파벳 노래로 굉장히 유명해요. 알파벳 노래로 유명한데 알파벳 노래라는 것은 그 알파벳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어릴 때 애들한테 그 알파벳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알파벳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게 한다고 하죠. 특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알파벳 노래식으로 하게끔 하면서 좀 말놀이 형식으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노래라는 어떤 그러한 형식으로 이 시편 37편이 어떤 지혜시의 어떤 특징으로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이렇게 친숙하게, 익숙하게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외워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총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총 22개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죠. 알렙, 베트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노래 불렀죠. 그래서 최소 22개의 자음이니까 당연히 22절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절까지 가는 거죠. 이게 한 자음당 2개씩 해당되는 게 많다고 보면 보통 44절까지 이 2개씩만 잡아도 44절인데 한 절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40절까지 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 알파벳 노래 중에 하나가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그리면 가장 긴 시편이죠.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인데 이 알파벳 노래의 대표적인 그 시가 119편인데 각 자음당 8절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하면 176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지혜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잘 외워지게끔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한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만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노래라는 형식을 띄다 보니까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보통 보면 전반적으로 이 앞에서 이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논리성보다는 우리가 어떤 배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넘어지는 것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그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절대 안 넘어지고 절대 실패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실패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건강이 악화될 때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질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넘어지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만 보더라도 다 복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으면 자손까지 복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7절 말씀 보시면 미래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많은 복들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스치듯이 언급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딱 한 절, 넘어지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은 당장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넘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어떤 우리가 불신 가운데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이다지도 더디십니까? 예? 나 지금 넘어졌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어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루의 일상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사실 없을 때도 있고 가끔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이러한 넘어짐, 어떤 때로는 흔들림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면 비정상적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상처받고 우울할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정상적이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이 과연 비정상적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틀거린다고 넘어진다고 우리를 향해서 질타하지 않습니다. 예. 넘어져도 하나님은 인생 끝낼 만큼 좌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내가 너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실패하고 아프고 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 뭐. 왜 그러세요?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입장에서만 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럴 때에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죠. 실패했다고. 자기도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해? 그죠? 본인도 구원 못하면서 뭘 구원자라고 얘기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비웃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업적을 이룬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 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까지 끌려 들어갔는데 어느 누가 그를 향하여 그 대제국인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도저히 상상 못하죠. 완전히 넘어졌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실패한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위대한 이집트의 대제국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것은 견고케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정한다는 의미가 번역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이제 막 이제 걸음마를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걷잖아요. 아장 걸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막 넘어질 것 같아. 막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 안 넘어져요. 코가 안 깨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살짝 붙들어줘요. 애가 막 방긋방긋 웃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완전히 코가 깨지도록 넘어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밀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35절, 36절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의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 악한 사람들의 그 번영한 모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35절 보시면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랬어요.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하다 그랬죠. 악인의 그 큰 세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큰 세력이라고 말할 정도면 누구나 피부로 느낄 만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그 기세가 대단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시골 마을에 가면 보통 시골 마을 그 동네 어귀에 보면 큰 느티나무 한 그루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밑에 평상 펼쳐놓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물도 한 잔씩 마시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보통 그 나무들이 막 몇백 년 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년, 200년 뭐 이거죠. 그래서 딱 보면 한 번도 옮겨진 적도 없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없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늘 그립고 뭐 그럴 거 있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나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악인의 어떤 그런 삶처럼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죠. 제가 경복궁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그 나무들이 아직도 있어요. 막 수백 년, 막 500년 된 나무가 막 절비합니다. 가면 막 대단합니다. 그 기세가, 그 세월의 그 500년 세월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악인의 세력들을 보면 잘 나가는 어떤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어떤 행복과 성공과 이런 모습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참 행복한 어떤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 왠지 진짜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시험에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잘 못 사는 것 같고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자존감도 막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번영하는 모습들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한 가지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번영과 성공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그걸 그들은 모르거든요. 그들은 사실 성공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가끔 태풍이 불고 나면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 큰 나무가 부러져 있는 현장 가운데 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300년 된 나무가 서 있던 그 현장입니다. 이번 태풍도 어김없이 이 나무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부러지지 않을 것 같고 늘 그 자리에서 번영할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 나무가 태풍 한번 부는 것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우리의 현장을 목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36절 말씀처럼 가보니까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부러워할 게 없다 이거죠. 부러워할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적인 삶인데 그들의 결국엔 흔적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뭐가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37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시기하지 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푸른 채소가 세약하듯이 시금치 배추 같은 거 이렇게 금방 푸르지만 하루만 지나 보시면 시들시들해지지. 처음에는 그렇게 막 푸른 어떤 그런 채소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쇠약해지고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쓸데도 없겠다 그러면서 쓰레기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대 성공했다는 것처럼 보이고 번영하는 그런 모습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부함에 처하거나 비록 가난함에 처하거나 비록 건강함에 처하거나 내 몸이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그렇게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설령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눈 감으면 성공할 것처럼 타협하고 편법을 해서라도 한 번만 딱 넘어가면 요거 진짜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만 거짓말하면 금방 요거 이렇게 딱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해가지고 번영이 오고 성공하고 하나의 어떤 덤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룬 그 악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시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진다고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없어요. 잠깐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고 잠깐 좀 더 남들보다 부유하게 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생의 답이요 지혜의 인생의 어떤 지혜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